자, 오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번 한 번 보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참 참담하게 그지없습니다. 자,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끔 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분들이시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읍시다가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 6번째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지난주 배웠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이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성호나 버가모, 사대 등등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지나가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왔던 드로아 항구가 있습니다. 자, 드로아 항구를 가기 위해서도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길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동방의 관문이다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서방 나라들이 이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동방의 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도 아주 중요한 군사거점이 되는 곳이 이 도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빌라델비아를 주목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위치한 곳이 사통팔달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히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이 물건들을 사고 팔고 유통시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사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빌라델비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땅이 아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뭘 심어도 농사가 잘 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농사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따라서 양조 산업도 발달을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최고의 아주 고급 술, 고급 품질의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고급 품질의 포도주가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자연히 축제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신효신 신동안이 생기다 보니까 종교도 왕성해지고 자, 그래서 당연히 문화도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여기 빌라델비아는 이 작은 아테네다. 또 아테네 같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작은 아테네. 그리스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도 꼭 아테네처럼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그저 작은 도시국가, 그 당시 대개 다 이 도시국가들로 이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였는데 도시국가에서도 특별한 이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합니다. 자, 빌라델비아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필로스 더하기 아델포스가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빌라델비아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뭐가 되죠?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였습니다. 참 이런 이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은 참 보기 드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도시예요. 왜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이 작은 도시권의 왕들이 그런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원래 유네미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네미스 왕에게는 이 아탄스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아주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왕인 형도 동생을 끔찍하게 챙겨 사랑했지만 동생도 형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어느 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어딘가로 시찰을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정적들이 이 자객들을 보내서 왕의 고위병들을 전멸시키고 왕을 잡아갔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나라의 왕이 사라지니까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신하들이 부랴부랴 동생 아탈로스를 초대해서 형 대신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 아탈로스라는 동생이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예, 갑자기 왕이 되게 됐지만 이 아탈로스라는 동생은 형보다 오히려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면이 형보다 탁월한 왕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어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형보다 더 크게 나라를 발전시켰대요. 모든 백성들이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이 치세하에 그야말로 태평성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왕인 형 유메네스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왕이 살아 돌아왔어요. 이 자객들에게 큰 부상을 당했지만 구살생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목숨을 걸렸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피신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월을 흐르면서 내 나라의 동생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동생이 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다음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새 왕을 추앙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동생 아탈로스가 계속 왕위를 지키기 원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동생 아탈로스 왕은 추호도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고 바로 형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왕자리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금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세계 권력사에 이러한 일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나라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그랬지만 이런 역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이 세상만의 역사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권력을 잡겠다고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피비린내게 싸우고 이런 게 세상의 역사예요. 형제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형제를 죽여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모두 살리고 했습니다. 그런 피비린내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왕들은 놀랍게도 그러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필로스 아데토스, 그러니까 합해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도시였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고 로마 제국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 먹어버립니다. 정복해버립니다.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로마 제국의 그 어떤 도시,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까닭은 지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대요. 역사적으로도 7번의 그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지진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던 디베리오가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주면서 다시 도시를 건설해 줍니다. 그것도 그냥 건설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설기적 신도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서울, 강북까지 낙후된 도시, 후진 도시가 강남처럼 삐까뻔쩍한 도시로 타락하고 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빌라델비아의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구세주다.
로마 황제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충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인데, 자, 이러한 빌라델비아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암미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세웠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는 여자 선지자를 부를 정도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배워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4명의 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암미아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어떤 설도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4명의 딸이 선지자 소리 들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미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도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8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주명성 교회가 모쪼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양주명성을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너희들 무슨 소리든 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린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자, 그 비밀이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성도들의 숫자도 작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쳐서 오늘은 지금 예배당도 작고 성도들도 하나같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요새도 그런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교회도 물론 많지만 작은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주명성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적고 예배당도 적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자로 잘 사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많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당연히 큰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큰이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재정도 풍성합니다. 재정도 풍성해서 얼마든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던 사대교회, 두아드라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다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교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별로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받기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의 첫사랑이 식었다. 책망을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도 세상 유혹에 빠졌다. 책망받았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도 왜 이스라엘의 교훈을 따르느냐? 책망하셨어요. 사대교회도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죽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죽은 교회다.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7 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큰 칭찬하신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별로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사람도 좀 의지합니다. 교회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벼슬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도 좀 의지합니다. 교회에 부자도 많이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도 좀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나깨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문을 확 째려 넣어놨다. 작은 교회라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밟아줬습니다. 애를 씁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1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마어마한 반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탄압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다 황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눈앞에 가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황제에게 찢겨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공권력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들이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교회를 싫어했어요. 교회를 혐오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교회가 왕따를 당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단이 창궐을 합니다. 교회끼리 서로 분열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이편 저편 갈라서 시적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도하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점점 대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이 꼭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와버렸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욕먹어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다 앞으로 감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벌금 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배교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일 작은 교회가, 제일 조그만 교회가, 제일 능력이 없는 교회가 절대로 예수님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거다. 저는 우리 양수영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자,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너를 못 살게 하는 원수들에 굴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최대 원수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징글징글하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징글징글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계속 로마 제국을 고발하고 막 모함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온갖 마귀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사탄의 하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마귀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안티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시험 들고 실족해서 그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온갖 나쁜 요소를 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나쁜 요소를 퍼뜨리고 뭘 깎아놨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만들어 발버둥칩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이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텔레비, 라디오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한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예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서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교도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 코를 납작하게 해서 교회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겠다. 아마 교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을 떨던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델비아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무릎을 꿇고 공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자, 우리들도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친히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펄펄 뛰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만 당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괜히 펄펄 뛰고 혈기 부리고 이러다가 교회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큰 시험과 혼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큰 혼란이 올 터인데 내가 너희들만은 그 혼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자, 이것도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암살 음모가 탄로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엄청난 사건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대요. 황제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난 배신할 수가 있느냐. 황제가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생출해내겠다고 일대 학살극이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이 또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이 한 사람이었대요. 기독교인들만은 그 엄청난 빌라델비아의 피해에 나는 환란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환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항상 죽지 않았대요. 자,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종말의 때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그리도 나타나서 통치 않은 지옥 같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환난 전에 하늘로 휴거시키십니다. 피신하게 하십니다. 대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장차 올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 우리들이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서예요. 이것이 바꾸어지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복이 바로 면류관. 자, 면류관은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면류관은 고대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발광을 하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때로는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거기 넘어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둥같이 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는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다 좀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지금 우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 신비롭고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대마다 다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명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사명일까요? 뭐 굉장히 대단하고 뭐 그런 큰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라고 굉장한 일을 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사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것이 사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는 살아남는 자체가 사명이 되는 시대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지에서 예배 다니다 보면 한때는 굉장했었는데 어마어마했었는데 다 망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환란이 임할 적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좀 일대 위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 크게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려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잡혀갑니다. 예배드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시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코로나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가 만약에 70년대 또는 80년대 목사가 되었더라면 아마 제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저를 목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게 제 사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개척만 하면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들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게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목사로 부름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처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적어요.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수천 수만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당시 더 큰 교회들, 다른 교회들은 다 배교했습니다.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큰일 했다고 치더라도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도 이것입니다. 살아남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라. 그러면 큰 상급을 줄 것이다. 하늘의 명령을 줄 것이다. 자, 집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남읍시다. 우리는 지금 몰려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지만 사탄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탄이 더욱더 간교한 방법으로 계속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살아남아라.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이것입니다.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밖에 기다리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살아남읍시다. 우리 양수명석교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겨운 시대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잘했다 착하고 칭송된 자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주리라. 주님의 상급받는 우리 양수명석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양지명석교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양지명성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면류를 받을 수 있게끔 주님, 우리 모든 양지명석교회 권속들을 철저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